자, 오늘은 제4과 3장 7절부터 31절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사에 대해서 연구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에 나오는 대로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장 16절부터 19절에서 나오는 사사에 대한 목록, 사사들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첫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에게서 여기 건져내도록 세우신 사람이라고 해요. 16절, 이스라엘을 건져내도록 세우신 사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이스라엘이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함께 하신 사람.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죠. 건져내는 사람. 예. 그 다음에 그 4번을 보시면 사사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사람. 사사라는 것은 사사. 우리가 여기 2장 16절로 19절을 통해서 보면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을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청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괄호 2번에 나오는 사사가 되다라는 말 연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괄호 3번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불리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다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구절들은 여기 그 수록해 놓은 구절들 쭉 찾아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자. 그러면 사사들이 어느 지역에 활동했는지 지역. 이 지도가 조금 보기가 불편해가지고 제가 지도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죠. 조금, 그림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큰일 나네. 누구 때문에 안 돼. 이거 아까 만져가지고 소리 나고. 그러네. 핸들 좀 바꿔줘. 나중에. 크게 봐. 이거 크게. 여기 보시죠. 온니엘, 자, 이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 쪽에 속했죠. 온니엘, 그 다음에 베냐민의 에훗, 그리고, 한 번, 삼갈이 이 부분에 있기도 하고요. 여기도 있는데, 이 사람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 에브라임, 다섯 번째가 기드온, 므낫세, 여섯 번째가 여기 이사갈의 돌라,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 동쪽 므낫세의 야일, 여덟 번째가 갓 지파의 입다. 이것도 약간 좀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여기 입산, 아홉 번째 유다 쪽이죠. 그리고 열 번째 여기 스불론의 엘론, 열한 번째가 에브라임의 여기 압돈, 그리고 열두 번째가 여기 단지파의 삼손. 그러니까 사사는 그다 통일 왕국처럼 전체 왕국의 왕처럼 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그 지파에서 일어나서 그 지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이번에는 사사라는 단어의 의미, 또 단어 의미를 연구하고 용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구약 원어 신학사전입니다. 구약 원어 신학사전. 여기 보게 되면, 샤파트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샤파트. 그여 정부의 기능을 실행하는 것, 그랬죠. 정부의 기능을 실행하는 것.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나누지 않았던 고대 정부들처럼, 이 사사들은 어떤 특정한 무슨 뭐 입법만 한다든가 사법만 한다든가 행정만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샤파트라는 말이 이제 사법적 그런 재판하다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사법적 재판하는 일만 했다 한 것은 아니라는 그 말이죠. 예, 그래서 NIV는 지도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용법을 잠깐만 생각해 보자면요. 통치자로 행동하는 것, 그랬죠. 통치자. 그 다음에 민사, 가정, 종교의 송사처럼 논쟁의 송사를 판결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하여, 즉 쇼페트, 샤파트의 명사가 쇼페트죠. 여기 사사라는 말입니다. 샤파트는 동사고요. 사법적 권한은 물론 행정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 네 번째,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쇼펫이시죠. 쇼펫이라는 그런 말의 궁극적인 그런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상의 쇼펫 사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교문사에서 나온 성경백과사전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도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이렇게 됐어요. 네,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참된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고 이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이 성인 구절 많이 나오니까 쭉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단원 관찰. 3장 7절부터 31절. 자, 핵심어휘. 주로 반복하는 걸 우리가 찾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본문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록에 나와 있는 사사기 본문을 표시 바랍니다. 부록에 나와 있는 사사기 3장 7절부터 우리가 개관할 때 표시했던 거 다시 한번 표시를 해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기 반복된다 그랬죠,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랬죠. 여기 섬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섬기다는 말이 또 나오죠.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여기 한 구원자, 여기 사사지요.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자, 구원하다는 말이 또 나오죠.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온넬이라는 사람을 표시해 두시죠.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네, 여기까지가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것도 반복되는 말이죠. 아까, 여기 7절과 여기 12절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또, 요 말이 하나 더 들어가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자, 18년을 섬겼다. 섬겼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아까도 여기 나오죠. 7절, 8절 나왔고요. 14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 섬기게 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자, 이게 구원자라는 말 또 나오죠. 아까 여기도 구원자, 9절에 구원자 나왔죠.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여기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된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 근처 돌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시던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20절 에훗이 자 이렇게 똑같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왕이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이 에웃의 특징은요. 여기 왼손입니다. 왼손.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고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30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굉장히 오래 그랬죠.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 요 삼갈이라는 사람,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삼갈이죠. 사사로 있어. 사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소모는 막대기예요. 아까 에훗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왼손이라 그랬죠. 삼갈의 특징은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번 쭉 훑어보면서 간단하게 핵심 단어를 찾아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세 사람의 사사가 나오죠. 첫째는 온니엘. 온니엘의 특징은 여기 10절 여호와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사사가 에훗. 자, 에훗의 특징은 왼손으로, 여기 왼손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가 삼갈, 아낫의 아들 삼갈.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세 명의 사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 교재로 돌아가서 교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번에 4번에 동글뱅이 4번 관점 혹은 강조점. 자, 우리는 여기서 뭐 길게 여기다 써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그 강조점 혹은 관점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섬기면 이방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네, 요게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교훈과 아주 일치합니다. 죄를 지으면
예, 요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 섬기면 자유가 옵니다.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예, 자유가 오죠. 이 종과 자유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을 달아볼까요? 여러분들의 교재에다가 이것을 옮겨 적으시면 되겠어요. 단원 제목과 단락 제목. 자, 3장 7절부터 31절까지의 단원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초기의 구원자들 혹은 사사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사사들. 하나님이 세우신 초기의 사사들 혹은 초기의 구원자들. 예, 간단합니다. 첫째, 온니엘. 둘째, 에훗. 셋째, 삼갈입니다. 7절로 11절은 온니엘, 12절로 30절은 에훗, 31절은 삼갈.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사사들을 우리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6번에 보시면 도표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순환주기 알죠? 악순환. 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제 종로로 타게 하시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주셔서 다시 구원하게 하시고 이런 악순환을 그 주기로 삼아서 보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악행을 하지요? 그러면 여기 악을 행했다 그랬죠. 온리일 때나 애굽 때나 똑같이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그들을 파셨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점령을 당하게 하시죠. 애굽 때는요. 그래서 압제와 괴로움을 당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기죠. 에글론을 18년을 섬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죠. 예, 부르짖습니다. 똑같이 부르짖죠. 온니엘이나 에훗 때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순환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데 예,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예, 온니엘이죠. 역시 구원자 에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평이 오는데 온니엘 때는 40년간, 에훗 때는 80년간 태평 그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삼갈은 이렇게 안 나오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했다라는 말만 나오죠.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예, 약간 좀 요 삼갈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한 줄로 나오는 아주 작은 사사같이 보여집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 이제 본격적으로 자, 8번으로 가서 온니엘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온니엘의 이야기의 공식이 10가지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짖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사에 대한 묘사가 나오면서 승리하고 그리고 태평을 누리고 사사가 죽었다. 온니엘이 죽었다. 이 10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그들을 압제했던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이름의 의미는요, 김지찬 교수는 이렇게 그 해석했어요. 이중으로 악한 구산,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중으로 악한 구산. BKC 주석에는요, 구산의 두 악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아주 포악한 그런 군주였습니다. 그가 몇 년을 지배했는가 하면 8년을 지배했어요. 그들의 고통은 말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이 국산 리사다임이라고 한 악한 자를 징계 수단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구산 리사다임은 누구의 허락으로 이스라엘 지배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여기 보니까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누가 여호와께서 예, 누구의 허락이라고요? 요거는 하나님의 허락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과 저주,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은 여기 바알이나 그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괄호 세 번째, 이제부터 온니엘을 볼까요? 이 부산 미사다임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하도록 구원자 온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3장 9절로 11절을 통해 자, 온니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도 온니엘이 1장 11절로 15절 나오는데 이 온니엘 이야기가 1장에도 나왔어요. 그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의 사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갈렙의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좀 헷갈리죠, 그죠? 이게 갈렙의 사위인데 이게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우리 좀 구분이 잘 안 되죠. 자, 그는 기리앗세벨을 쳐서 취했고요. 이 사람은 가나안 정복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을 본받은 사람. 그래서 갈렙과 온니엘 이 두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믿음 좋은 사람,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갈렙의 믿음을 본받았고요. 이 사람 이름 앞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갈렙의 아우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갈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동네를 쳐서 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거기 땅을 얻고 그렇죠? 땅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고 샘물 윗샘과 아랫샘물도 얻고 그리고 온닐이라는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죠. 이게 온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이렇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온니엘이 이 부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한 원인이 뭐냐? 승리한 원인. 그리고 그 결과 40년 동안을 태평했는데 우리는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승리의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이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 이것도 메모해 두시죠. 이름의 의미. 자,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 온니엘. 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믿음과 용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온니엘, 즉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승리한 원인은 뭐라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 한 사람의 위대한 온니엘은 자기 용맹과 믿음과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예, 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한번 적어두세요. 구절을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3상, 사무엘상 30장 6절. 이건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에 18편 31, 31, 34, 시편 46편 1절, 52편 7절, 그 다음에 59편 17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12장 2절,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 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예, 우리가 그 온니엘의 승리 원인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죠. 그런데 그런 온니엘 역시 죽었습니다. 죽다 그랬죠. 죽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 사람은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사사는 영원하지 않다. 누가 영원하신가요?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사들을 보내시고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사람, 힘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들도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번.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자, 첫째, 온니엘은 믿음의 용사였다. 그렇죠? 둘째,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었다. 갈렙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었다. 여기가 번호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셋, 넷. 셋째, 가나안 전쟁을 아는 사람이었다. 네, 직접 가나안 전쟁 했던 사람이죠. 넷째, 온니엘은 갈렙의 딸, 갈렙의 딸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갈렙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계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었다. 갈렙의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랬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온리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자, 누군가요? 온니엘처럼,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자신의 어떤 능력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일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해야지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온니엘,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에훗을 보겠습니다. 에훗. 자,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1번 에훗 이야기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왼손이라는 말이 어디 나온다고요? 여기 15절에 아까 하나 빼먹었네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요거 15절. 그리고 21절에 또 나오죠. 왼손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훗은 요거 왼손잡이라는 말입니다. 왼손잡이.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왼손잡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은 에훗이라는 이름의 의미와 에훗의 이름의 의미와 왼손잡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른손이 의미하는 바도 함께 연구하면 좋겠죠, 그죠? 오른손이라는 말은 그 힘을 의미하죠.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하게 되면 힘을 의미합니다. 근데 왼손이면 그 반대로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럼 잠깐 볼까요? 왼손잡이 에훗. 여기 에훗이라는 말은 의미는 연합한, 하나된이라는 의미입니다. 연합한, 하나된. 에훗, 어떤 의미라고요? 연합한, 하나된이라는 의미라고, 여기 좀, 알 수 있어요. 연합한, 하나된. 그리고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를 직역을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오른손이 불구가 된 자라는 말이에요. 오른손이 불구가 된 자. 왼손잡이라는 말이 그 오른손잡이라는 말의 대조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야, 나중에 이런 밑에 설명한 거는 참고해서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BST라는 그런 강해집에 보면 마이클 윌코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른손은 권능과 영광과 축복의 손이다. 그렇죠, 그죠? 그러므로 구원자가 에훗이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상하군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 왜 왼손잡이라는 말을 굳이 두 번이나 쓰면서 이렇게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왼손잡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김지찬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는 표현, 이렇게 요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왼손잡이를 가리키는 우회적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뭐 불구가 되었다라는 말이보다는 왼손잡이다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왼손잡이는 특별하고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네, 요즘에는 왼손잡이들을 위한 무슨 뭐 도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 이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니까 왼손잡이는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왼손잡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용사로서는 아무런 전투 능력이 없는 인물이라는 암시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웃이 선택되어 가지고 공물을 모아방에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에웃의 저변에 깔려 있다. 그래서 어, 에웃은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사사 에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12번. 에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 자, 우리는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왼손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웃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연합한, 하나된이라는 말을 했죠. 오른손에 장애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위대한 여호와의 전쟁의 영웅이 되었다. 누구와 연합한이라고요? 네, 요게 기억해 두십시오. 에웃은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온니엘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이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온니엘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 에웃은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 된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말 그대로 위대한 영웅, 승리가 주어지게 되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모자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 어떻게 태어나는가 보다는 여기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누구와 연합하느냐? 사람과 연합하느냐? 세상과 연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태어나는가 보다 살아가면서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13번, 3장 12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사사 에웃 이야기는 예기치 못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일? 예기치 못한 공격, 모압의 공격이죠. 종려나무 성읍이 점령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람, 에웃이죠. 예기치 못한 에글론의 살해 과정. 예,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살해 과정을 보게 되면요. 오른쪽 다리 옷 속에다가 검을 감췄습니다. 자, 여기 16절을 보시면요.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그랬죠. 자, 우편 다리 옷 속에 찼기 때문에 오른손을 못 쓴다면 우편 다리 속에 찬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21절 보시면요.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꽂혀 있던 팔을 왼쪽 손으로 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리라고는 뭐 그렇게 금방 연결이 잘 안 되죠. 보통 오른쪽에 칼을 짜면 칼을 이게 놓고 있으면 오른 팔로 빼야 되는데 왼손으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글론이 전혀 예기치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 14번. 이러한 애우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 진리가 뭐냐 그랬습니다. 자신의 결점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이미 앞에서 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약한 자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15번으로 가게 되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자라고 무능하고 학식 없고 멸시받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반대의 일을 반대로 쓸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 보니까 53장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묘사하면서 그는 주 앞에 자라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한 만한 것이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죠. 그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네,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즉 사람들이 볼 때 왼손잡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연약한 모습,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7장 7절로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죠.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예.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그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 그는 강한 자이고 승리하는 자이고 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 3가를 보겠습니다. 31절. 소사사라고 이름을 짓는 그런 지어진 사람들이죠. 한번 간단하게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삼갈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삼갈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랬죠. 아낫의 아들 삼갈.
이 삼갈 이름의 의미가 확실치 않다고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대략 짐작만 하는 건데요. 삼갈은 가나안, 헷 혹은 호리 족속의 근원을 가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의 이름이 아니라고 그래요. 가나안이나 헷이나 혹은 호리 족속의 근원을 가진 이름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는 본 태생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마 귀화한 이스라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아버지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낫은 갈릴리에 있는 벳 아낫의 본토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벳 아낫은 아낫의 여신 신당이 있는 곳이며 따라서 그는 본래 이스라엘인이 아닌 듯하다. 김효 박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본태생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로 귀화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자,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 그랬죠. 블레셋 사람 600명. 여기 소모는 막대기. 요 소모는 막대기는요, 히브리 말로 말메드라는 말인데요. 끝이 날카로운 철물로 장식되었다고 합니다. 그 끝에는 상당한 면적이 있어서 밭가는 데 사용했는데 70인경에는요. 소에 매어 밭을 가는 보습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찌르는 채찍이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카일 델리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틴이나 수리아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밭을 갈 때 8피트 6인치 되는 둥근 막대기를 사용하였다. 가는 한쪽 끝에는 소를 모는 뾰족한 곳이 있고 작은 삽이 달린 다른 끝으로는 쟁기에 묻은 진흙을 떨어내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나요? 만약에 소모는 막대기가 요런 그런 어떤 그런 그 장비 도구라고 한다면 그는 뭐 할 때 이런 일을 했을까? 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자기 일. 소 몰고 소를 모는 일, 밭을 가는 일. 예,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블레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삼갈 시대에 살았던 상황이 어땠는가? 요거를 알려면 사사기, 사사기 5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 5장 6절 8절까지의 삼갈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5장 6절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때는 이방 사람들의 압제로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 농촌이 버림받아 황량하게 되었다. 또는 관원이 그친 시대였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허약한 그런 시대였어요. 요런 시대였다는 거는 삼갈이 사사가 되었던 시대는요.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압제하는지 큰 길로 다닐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농촌이 황폐하게 되었고 지도층 관원이 없고 4만 명 중에 4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 군대에 방패와 창이 안 보였던 그런 시대. 아주 허약한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거죠. 그죠? 얼마나 용맹하고 용기가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삼가를 연구하면서 느낀 점 또는 배우게 된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정해 보면요. 상황이 안 좋은 때에도 그는 소를 몰고 자기 일을 합니다. 그죠? 상황이 안 좋은 때에도 자기 일에 충성합니다.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자기 일에 충성스러웠던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도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쓰시되 상황이 좋고 나쁜 것에 구애되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믿음으로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네,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뺀질거리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직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사사들의 다른 점과 공통점. 다른 점이 뭘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점. 출생 신분. 다르죠? 유다지파, 그 다음에, 온릴 같은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이방인, 뭐 이렇게 출생 신분이 다르죠. 신체 조건이 다르죠. 온릴처럼 건장한 사람, 배우처럼 왼손잡이, 직업이 다르고 무기가 다릅니다. 이게 다 다르죠. 같은 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온리엘, 그 다음에 에훗, 삼갈, 이 세 사람을 통해 볼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삼갈,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영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출생 신분이 다르고 신체 조건, 직업 뭐 등등 우리의 모든 상황도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사용받는 온일과 애국과 삼갈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